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옥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셋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저희들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며 이 시간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순서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더욱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성도들이 싸우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주 안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부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으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은총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으로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제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이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물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굽어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함노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주의 봄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천 앞에 나아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큰 기쁨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 다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생일 맞아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더 극심해진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코로나가 그렇게 극심한 2년 동안도 날마다 참으로 매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다하여 주옵시되 코로나에 약한 그 모든 질병이 그 모든 병균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 모든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키셔서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것들이 참으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계절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알지도 못하고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마치 헤로드 왕과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알지도 못하고 떠들썩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참으로 죽음까지 당하셨나이다. 그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어떤 힘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품고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왔나이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성도 많습니다. 어디가 있든지 지켜주시옵시며 저들도 믿음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순서마다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주의 제단 사랑하셔서 일꾼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고 참으로 충성된 일꾼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예배 시간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일찍부터 나와 열심으로 헌신한 우리 성가대원들 날마다 지키시옵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저들의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듣는 것마다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세월이 참 엄청나게 빠르죠. 과거에는 성탄절 그러면 행사가 엄청나게 많았고 모든 성도들이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그래서 성탄절 이브 날에 행사도 하고 막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새벽송도 부르면서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무도 못하게 그렇게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보 앞면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시에도 엄청나게 초라했습니다. 마국간에서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그저 동방박사 3사람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이렇게 경배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축하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웠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숫자가 이렇게 적다 할지라도 그와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제일 먼저 읽다 보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탁 피면 제일 먼저 이걸 읽기 때문에 다 외웠죠. 그래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는 모른다 할지라도 1장 1절만큼은 우리가 아마 다 외운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온 세계 우주 만물은 전부 다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누가 하시는지 이거를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데 6일 동안은 항상 세상 우리가 주관하고 내가 내 맘대로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주관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또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온 우주 만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 세계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이끌어 오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앞으로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역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history. history는 그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정말해서 역사는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오시기 전 이야기, 예수님 오신 후 이야기. 그래서 BC, AD로 나눕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시대. AD가 뭡니까? 라틴어로 에노 도미노, 예수님 시대,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시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불교는 뭐를 믿습니까? 윤회설을 믿어요. 윤회설이 뭡니까? 전생에 내가
어떤 뭘로 있었느냐? 동물로 있을 수도 있었고, 권세 있는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었고, 범죄인으로 있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태어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전생을 많이 믿어요, 사람들이. 그냥 쓸데없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이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믿으면서 현재의 이 고통을 전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 사람의 이렇게 해가지고 잠들게 하고 그 전생의 생각을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딱 하면 깨어나가지고 이제 그 모든 걸 알아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심리학자들도요, 성경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전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불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우리 예수님의 세계인데 무슨 전생이 있고 없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는 엄격한 4단계의 신분이 존재합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이 상위 계급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화롭고 아주 풍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자 속에서 인도 사람이 들어가게 돼요. 인도 사람들은 상위 5%가 95%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5%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그 95% 사람은 그렇게 못 살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불평이 없어요. 그냥 인생이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자기 후손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불평이 없습니다. 신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으면 데모하고 난리죠. 아니 왜 경영자는 저렇게 많이 가져가고 우리는 이렇게 적게 가져갑니까? 아니 지난주에 보니까 현대 조선업인가 거기에 보너스 800%를 달라고 데모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무슨 800%입니까? 네? 그것을 가지고 데모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사람은 전혀 끽소리도 못하고 살게 됩니다. 아랍 사람들은요, 또 가장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움살라입니다. 움살라가 뭐냐? 신의 뜻이라고 합니다. 신의 뜻. 뭐든지 신의 뜻으로 다 받아들여요. 잘 살고 못 살고 천하고 약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관은 뭡니까? 창조적입니다. 창조적이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요.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바라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움살라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못 사는 거 신의 뜻이다. 무조건 그냥 그것들을 다 순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잘못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유교는 예를 중시합니다. 예의를 잘 지켜요. 그래서 동방예의지구,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교는 바로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게 아주 예의의 최고로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조상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잘 섬겨야 된다. 이게 유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도덕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신앙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가서 내가 잘 되면 부모에게 감사하고, 추수가 잘 됐다, 조상에게 감사하고 매년 1월 달에 1월 1일 되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왜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한테 1년 동안도 잘 봐달라. 모든 것들은 다 조상신이 자기를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되면 조상에게 감사하는데, 만약에 못됐다, 힘들다, 병이 자주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상을 잘못 모셨다, 그럽니다. 조상을 잘못 모신 것이 어디에서 증거가 되느냐? 묘소를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묘자리, 명당자리를 못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명당자리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러므로 묘지를 파가지고 다시 좋은 데로 옮겨요. 그러면 잘 될 줄 알고.
택도 없는 소리. 우리 조선 왕조 때 국가를 종교로 삼는 유교를 종교로 삼는 그때 조선 왕조가 있었습니다. 세종 때죠. 아주 명당 자리를 왕실이 골라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묘를 가보면 여주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 최고의 명당 자리에 세종대왕이 묻혔습니다. 그러면 그 자손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자손이 아주 잘 되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세종대왕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그 자손이 너무 못했어요.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는 이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는 것은 물론이고 왼쪽에는 유유히 흐르는 이 남한강이 있고 오른쪽에는 푸른 숲이 간직한 그런 산이 있고 또 뒤편에는 산봉우리에서 또 강으로 이어지는 이 전기가 흐르는 참으로 이 왕릉의 자리가 너무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들 문종은요 맨날 몸이 아파가지고 정치도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 단종, 그건 더 힘들잖아요. 더 나라를 못 섬기고 더 참 그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우환이 끊이지 않아가지고 참을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조상을 좋은 곳에 잘 모신다 할지라도 후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왕위를 할지라도 왕릉을 그렇게 멋지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자손, 그 아들, 그 손자도 그렇게 못됐단 말이에요. 잘 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놔두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그 모든 별들과 그 모든 우주의 모든 기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지구가 저절로 챙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잘 섭리하시고 사시사철로 이렇게 또 비가 필요하면 비도 내리시고 정확하게 아주 하루 24시간 정확하게 그렇게 섭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한순간만이라도 섭리를 안 하신다면 지구는 아마 뚝 떨어져 버리고 달도 뚝 떨어져 나가버리고 아마 아무것도 막 지구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잠실에 잠깐 나갔다가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차가 그냥 제대로 가지를 못해가지고 뭐 서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눈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왔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힘들게. 하나님이 이 눈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비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믿습니까?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욥기 37장 6절 말씀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명령하시느니라. 예? 큰 비와 작은 비, 눈도 내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날씨가 추워지니까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뭐 눈이 내린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눈이 만들어져서 땅에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도 마찬가지고 얼음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욥기서 37장 4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걸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재밌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미국의 토네이도가 엄청나게 그냥 몇 줄을 쓸어가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이 바람을 누가 주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미국이 큰 범죄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안 졌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볼 때에 참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부자가 되고 강하게 되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리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크게 되고 낮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창조적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내가 힘들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8장 12절에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순종을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저런 순종하면 저렇게 해주겠다. 다 약속을 했어요. 32,000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다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섭리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다 그대로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겁니다. 비가 언제 오게 하고 언제 날씨가 추워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로 한다 그래도 머리가 아파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니까 천군과 만군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거다. 아니에요. 내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선물로 주신 겁니다. 호시아 2장 8절 말씀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말씀했습니다. 호시아 당시에 그때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고멜은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하니까 우상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우상에게 가면서 우상에게 내놓은 그 재물까지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보너스로 준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머니 속에 있는 추돌들도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내 거야.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내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도 누구 거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님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것, 내 몸뚱아리도 주님 것, 내가 버는 모든 물질들 다 주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써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범죄하는 곳에 함부로 막 쓰다간 책망받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제 그만 살아라.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만 살아라. 그럼 거기서 영혼을 불러간다면 오늘 밤이라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생명이 코에 있다 말씀합니다. 호흡에 있다.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계는 주님께서 운영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그러면 온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운영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불러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가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75세인데 내 나이 75세, 75년 동안 내 고향에서 살았는데 고향에 친구들도 많은데 나는 아직까지 자식도 없고 이렇게 너무 못 산다. 이렇게 사는데 지금 나를 불러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어디를 지시하셨는지도 몰라요. 좌우지간 앞으로 지시할 것이니까 좌우지간 고향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 참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내 친구들은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자식도 없고 이제 내 아내는 경수도 끊어졌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망이 하나도 없는데 뭐 세계 민족의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나를 통해서 많은 세계 민족이 일어난다고 그들을 통해서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말이 될 소리를 이렇게 늙은 사람이 뭘 하겠나 하면서 아마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망설여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자. 그래서 짐을 정리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태어났어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100세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본다면 온 우주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육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세상에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온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이 풀과 참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참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온 이 모든 만물을 다 다스려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스지를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낙원되는 그것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평안과 이 축복, 풍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아픔과 배고픔과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저주와 형벌이 있는 이 땅에 살게 됐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지옥 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저주와 형벌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축복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 다 복을 주어서 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저 천국을 이루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밖에 안 되는데 이 100년 이걸 그저 내 맘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고 지 맘대로 살고 뭐 술 먹고 여행 가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다 지옥 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택해서 왕으로 삼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 자녀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그 이새는 큰아들부터 쫙 데리고 옵니다.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운다고 하니까 잘생긴 큰아들을 제일 앞장 세웠습니다. 큰아들 누구입니다. 그리고 막 소개를 합니다. 아무리 소개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유난히 총명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역시 감동이 없어요. 셋째 아들, 키가 큰 셋째 아들을 데리고 왔지만 역시 감동이 없습니다. 체격이 제일 좋은 넷째 아들, 또 꼼꼼한 다섯째 아들, 남을 잘 웃기는 여섯째 아들, 달리기를 잘하는 일곱째 아들 다 데리고 왔지만 아무도 자격이 없고 감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들이 없나 물으니까 마지막 막내 아들이 있긴 있는데 그는 뭐 키도 작고 그냥 양을 지키는 지금 목동으로 들에 나가 있는데 뭐 왕이 안 될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탁 서는데 딱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확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리키는 자가 바로 전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칠 줄 아는 그런 목동인 줄 알았는데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훌륭한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시고 훌륭한 임금이 됐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막과 법궤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시고 나라를 굳건하게 잘 세우게 됩니다. 영토를 넓히고 국력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을 하게 되고 존경하면서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 왕으로 다윗을 꼽히게 되고 가장 훌륭하게 선정한 그런 이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이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이런 훌륭한 왕을 세워주겠다. 그 후손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더 훌륭한 왕을 보내주겠다. 그 바로 메시아인데 다윗은 한 나라를 왕으로 그렇게 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왕으로 계시는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십니다. 내세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시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이 다 주로 말미암고 또 결국은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결론적으로 딱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온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역사의 중심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로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주전, 주님 전이란 말이에요. 주님 탄생 전, 주후, 주님 탄생 이후 역사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심이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받기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약속대로 주님의 교회는 온갖 환난과 박해를 다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끝까지 드려지고 오고 있잖아요. 예? 일제 36년이라든지 공산주의 그 치하에 있었다든지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살아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힘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사역,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이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교회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메시아가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왜 교회가 존재하느냐? 왜 역사의 종말이 빨리 오지 않느냐? 왜 악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재림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왜 참고만 계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택한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한 청년이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신 외국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과거는 보지 않고 천상 과거를 보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먼 길에서 돌아올 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서 마중을 나와가지고 과거는 어떻게 됐느냐 막 물으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천상 과거를 내가 알고 깨닫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상 과거라니 그게 도대체 뭐냐? 막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과거 보라고 한양에 보냈더니 예수 귀신이 붙어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 밥도 안 주고 매로 막 실컷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벙어리가 떡 돼버리고 말았어요. 말을 못해요. 3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더 발칵 뒤집혀가지고 뭐 보약을 따린다, 뭐 무당을 불러온다, 뭐 그냥 별짓을 다 해도 3년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청년한테 와가지고 부모가 막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자기가 때려가지고 이 벙어리가 돼버렸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말 한마디만 해라. 그랬더니 입을 벌떡 열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하면 사실은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네 마음을 그렇게 빼앗았느냐? 그렇게 좋은 네 마음을 빼앗은 사람이라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그래가지고 그 주간부터 온 식구가 다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세례를 받고 집안 전체가 다 구원받았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아멘약 주인공이신 신바람 건강으로 돌풍을 일으킨 황수관 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황수관 박사는요, 그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3대째 예수 믿은 것이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축복인데 지금 그 사람이 교수잖아요. 연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건 복이 아니고 교수된 건 복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된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천국 나라에 가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것,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그들을 통해서 오셨느냐? 그건 바로 약속의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씨라고 하는 것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만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그리고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복을 얻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바울처럼, 사울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비춰가지고 눈이 멀게 만들지 않습니까? 눈이 멀게 만들고 몸이 쇠약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졌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바로 바울이 된 것, 사도가 된 것은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빨리 돌아와야 돼요. 다윗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 때는 이 예수님이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합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귀신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귀신 들린 자도 이렇게 다 알아보는데 그 당시에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목수의 아들 예수로만 알았던 겁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탄생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역사가 이렇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는 말씀이고,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면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와 같이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인 이 성경 말씀을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재림하시면 역사가 종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더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약속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참으로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은 나의 헤매요 내 생명 되세네 그 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11조 예물 감사 예물 생일 감사 꽃꽂이 헌금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의 온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렇게 소중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들이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연락되어지고 참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 모든 손길들마다 감사 조건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생일을 맞고도 감사합니다. 다음 생일 돌아올 때까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으로 이 강단을 하나님께 장식하는 참으로 귀한 예물 위에 우리 주님 복을 주옵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더욱더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의 복도 다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정 헌금 드리면서 또 식사로도 제공하는 그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도 많은 것으로 갚으시옵시며 가정의 식탁이 풍요롭게 하시고 참으로 자손의 모든 식구들마다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풍성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기관장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성탄절날 오전 11시에 오늘과 똑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탄 축하 선물 교환 순서가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또 각자 한 1만 원 상당 정도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오시면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아주 은혜롭고 재미있는 그런 순서를 만들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이 은혜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이 또 강화되고 또 거리두기가 더 이렇게 강화됐습니다.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절대로 사람 많은 곳에 참 가지 마시고 좀 이 방역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추워져서 본격적인 겨울철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또 코로나 걸렸다고 오해를 받으니까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고 하니까 참 이 불편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스크 꼭 쓰셔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로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자리 인사하시면서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복 받으세요. 서로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한테 전화로도 한마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눈이 와가지고 아마 미끄러워서 못 오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온교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감동하시고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토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